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0번째 강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다 주셨죠.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각 말씀마다, 각 책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때려놓고 성경 구조를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엉뚱한 말씀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당에서. 그래서 그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안 궁금하세요? 이게 인간의 사상이면은 뭐 그냥 몰라도 그만이고, 그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인간의 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 그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궁금증. 이 지적인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막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막 알고 싶고, 그죠? 이해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은혜가 좀 우리 안에 활활 불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제가 그 설교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같이 공부하던 사람. 경제학을 전공하다 서울대학에서 하나님 말씀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그냥 딸 공부를 해가지고 집에 찾아갔더니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에 책이 수천 권에 신학책이, 그 어려운 신학책을 다 읽고 결국은 너무나 알고 싶어갖고 진리가 저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코스 꼭 마친 다음에 훌로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왔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사도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공부한 분 중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보면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성경과 신학 지식이 대단해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의 성경 지식과 신학 수준을 갖춘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과 궁금증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설교에 집중이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게 좋으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도 감사한 건 집에서 편안하게 자도 되는데 여기 와서 불편하게 이렇게 돌면서 나오신 건 참 대단히 감사하고, 계속 나오세요. 좋시더라도.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말이죠. 집에서는 부시럭거려도 그냥 잠 깨면서 이 대포 쏘는 소리가 나는데도 잘 주무시는 건 참 대단하다 말이죠. 예? 그러나 좀 목회자로서 안타깝고 하나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여튼 오신 건 잘하셨어요. 오신 건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갈망이 생기면 정신이 차려져요. 성경 읽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거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러면 막 설교 시간에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오지 말라는 예배 시간에 더 잘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리지 않습니다. 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진리. 예? 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진리잖아요. 진리. 세상 일반적인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도 여러분 자식들은 영어 배우라고 밤 12시까지 학원에 보내면서, 그러니까 영어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 영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세웁니까? 예? 우리 인생에 대한 무슨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저도 잘하지는 않지만 책은 잘 봐요, 영어로. 예? 저는 다 영어 책 잘 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 이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을 건강하려면 육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지 않으면 영적인 병에 걸려요. 영양실조에. 그래서 정말 그 필요한 신앙인이 돼요. 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먹여가지고 주의 일하는 막 정말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랬어요?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야 이놈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그까짓 거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요단강물이 막 콸콸콸 넘칠 때 그리로 지나갈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원하시는 목표가 거기에요. 강건한 영적인 거인, 영적인 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걸리버가 거인이죠. 맞죠? 자이언트가 어느 소인국에 들어갔잖아요. 소인국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소인국에 들어가서 표류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큰 사람이 오니까 그걸 갖다 밧줄로 막 꽁꽁 묶고 막 못을 갖고 막 꽁꽁 끊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눈을 다 떴어요. 거기서는 자이언트죠. 이 사람이 소인국에 갔으니까 사람이 오만하니까 꽁꽁 묶어놨는데 어떡합니까? 툭툭툭툭툭 마귀가요, 오늘 사탄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를 아무리 묶어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묶어놔도 여러분이 영적인 거인이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둑 끊어버리지만은 여러분이 말씀 이런 걸 먹지 않고 이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마귀가 꽁꽁 묶어놓으면 꽁꽁 묶여갖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돼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묶어놔도 어떻게 해요? 부두두두두.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제 성문짝을 번쩍 들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나오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닫힌 세계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형이상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초월자에 대해서,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는 안 그래요. 궁극적인 존재, 존재의 근원 뭐 이런 아주 어려운 말을 써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세요. 공부했는데 계몽주의 이후로 오면서 그걸 닫아버렸어요. 우리 인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폐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깨부수고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역사하는 강력한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사탄에서 그 영을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거라 그랬죠. 히브리 말을 그냥 읽으면 사탄이에요.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했어요. 마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원래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하고 높은 천사장인데 이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 쫓겨날 때 사탄 하나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사탄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수많은 천사들, 군단급의 천사들이 함께 쫓겨났어요. 그 천사들을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 그래서 혼란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전통 종교에서는 귀신이 누구예요? 누구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배, 공동묘제 가면 누가 계셔요, 거기에? 그 사람의 귀신이 거기 따르는데 그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악한 영은, 성경에 번역한 귀신은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한번 나와서 기독교는 뭘 믿나 이렇게 나와봤더니 저 목사님이 무슨 신화 같은 얘기하네. 아니 21세기에 무슨 사탄이 어디 있고 악한 영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예배하는 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거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추악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도록, 타락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사탄의 작전이 뭡니까? 자기를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잊어먹게. 예? 나를 없다고 생각하게 하자,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곁에 늘 와서 우리 안에 역사해요. 역사해.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 모아놓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참 양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못 갔어요. 누가 왜 못 갔어요? 사탄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보이지 않는데, 예? 어떤 환경 때문에 이따 공부할 겁니다. 좀 이따가 사탄이 막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 그 사탄의 역사와 존재를 딱 파악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에 끌려댕겨요. 끌려댕겨.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쓰러뜨려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봉사 못하게 하고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해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우셨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 사탄이 첫째 누굴 공격하냐? 목회자들을 공격해요. 목회자들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목회자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누굴 공격해요? 성도들을 공격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그걸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도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고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아이언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목회자. 오늘 바울이 참된 목회자의 상을 보여줍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슨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명심과 영광과 자기 성공과 출세와 자기 이름 드러내고 뭐 이런 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진실로 난 진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실수할 수 있지만은 진실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실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떠나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떠나 있어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러잖아요. 떠나 있어요. 그거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금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지금? 예? 이거 얘는 무슨 나라예요? 이거 장화같이 생긴 거는 이탈리아. 그죠? 요 이탈리아 장화로 요 앞에는 17일 선물 뻥 차면 어디 가서 떨어지냐면은 한니발의 나라인 칼타코에 가서 떨어져요. 한니발의 전기를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썼더라고 재밌게.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튀니지인데 그 나라가 이 시대에는 이 지중해를 장악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죠. 자,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북쪽이 뭐였어요? 마케도니아, 남쪽이 아가야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말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케도니아 교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주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나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 베레아로 내려왔다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왔다가 지금 아가야 이 당시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 있다. 떠나 있습니다. 지금 떠나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떠나 있어요. 여기 떠난다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저 이제 나오겠지만은 뭐 헬라어 우리가 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한글말로 제가 음력했습니다. 아포로산이죠. 헬라말 아포로산이죠. 그러면 아포로산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친구 간에 잠깐 헤어져 있거나 뭐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로산이죠에서 영어에 어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폰이 뭐예요? 고아지, 고아. 예? 고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부모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난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자식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내가 부모인데, 엄마 아버지인데 너희들을 그 사지에 놓고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 그래. 영적인 고아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말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떠났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더 실감나게 이해하라고. 지금 그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왜 떠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로마에 가서 고발을 했죠. 저놈이 와가지고 예수가 왕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라 그러면 물론 그 의미는 다르지만 얘네들이 고발을 했어요. 정치적인 왕이라 그랬다고. 반란죄.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바울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바울에게 그 사역지를 내준 야손이라는 사람이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생겼어요. 야손은 실제로 잡혀갔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어보면은 풀려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하나 이렇게 몸을 안전하게 하려고 피한 게 아니에요, 일로. 물론 미래 사역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계속 있으면 지금 그 야손과 데살로니가 어린 신자들이 다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걸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떠나왔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신데 자식들이, 어린 자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예? 안타깝겠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냥 하나의 남남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서 그냥 잠깐 인사가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났다. 자식처럼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부모로서의 자기 자식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이미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한번 우리 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 유모라는 말은, 유모 내가 이미 강의할 때 얘기했죠. 친엄마, 낳은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의 엄마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잖아요. 자기는 뭐 자식들 잘 되기 바라고 먹이고, 그게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그 엄마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목회자로서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도 해야 되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또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도 필요해요. 실망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돼요. 기도도 해주고 또 뭐도 해줘야 돼요. 경계도 해야 돼요. 때로는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가지고 꾸중과 책망이 안 됩니다. 원래는 꾸중과 책망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잘 신앙생활이 안 되는 때 불러다가 꾸중과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꾸중과 책망을 듣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목회자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근데 그걸 할 때에 누구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한 건 칭찬해주고 힘을 잃었을 땐 용기도 북돋아주고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엄중하게 꾸짖고 그 모든 일을 아버지로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이 바울의 삶 속에서 목양자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위대하고 거창한 일, 나는 어디 성시화를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진실하게 대해라. 진실하게 대해라. 목사가 무슨 나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그러지 말고 목사 자신이 예수를 잘 믿어라. 우리 토요일날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목회자 제일 문제가 뭐냐? 지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거다. 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목회자가. 그러면 한국교회가 변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좀 많이 형편없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는 무슨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고 진실한 목회자예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하여튼 그렇게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 자신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은 이 목회자가 다른 길로 가려다 기도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목회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또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들이 다 와서 계세요. 끝나면 그 선생님들이 내려가서 애들 가르쳐야 돼. 말씀. 여기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셔서 구역원들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나에게 맡겨준 어린아이들, 구역 식구들, 내 교구 식구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신경을 쓰는 만큼 내 교구 식구들과 내 구역 식구들과 내게 맡겨준 영혼들,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한번 헨리 나우엔 얘기해 줬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책도 많이 번역되어 있고, 그분이 어느 날 한 박물관, 러시아에 있는 한 그 미술관에 갔다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화가죠. 그린 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보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한 걸 책으로 써가지고 그 책이 탕자의 귀향으로 우리 나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탕자의 귀향. 책으로 썼어요. 그림 하나를 묵상한 것을 책으로 썼어요. 책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그레이트 북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책이에요. 그날 헨리 나우엔이 그 그림을 묵상하다가 항상 자기는 이제까지 탕자 이야기에서 자기는 탕자였고 집 나간 탕자였고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큰아들이었고 그것만 자기였다고 생각을 했어.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응? 하나님이었다고 생각.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날 그 미술관을 보는데 자기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 집중시키는 게 아버지야. 집 나간 아들과 불평불만하는 큰아들을 그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저 탕자와 큰아들과 같은 죄인들을, 약한 자들을 안아주는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제가 그 글을 읽고 저도 그때야 신학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때야 비로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어요. 저도 네가 네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탕자와 큰아들을 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상을.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만 바라보면 일을 계속 못해요. 쓰러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를 바라봐요? 주님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됐는데, 내가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양육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대로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됩니다. 면류관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잘 진실되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 평생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딱 다 가시면 주님 강림하시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 차 목사 네가 목회한 사람들이 저렇게, 저 훌륭한 성도들, 그게 다 뭐라고요? 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지금은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지금 나를 치받고 말도 잘 안 듣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때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봉사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많은 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전도하러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러 어떻게 나와요? 봉사를 어떻게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너무 바쁜 사람은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섬긴 거, 지금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실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현재만 바라보면 쓰러져요, 인간은. 주님이 주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힘들다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면류관이구나, 내 상급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요. 행복해요. 내가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 식구들 하나하나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힘들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면은 그 하나가 다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면류관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진실되게 목회해야 되고, 교회 먼저 믿은 우리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못하게 방해하겠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현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과 목회자가 가운데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특별히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목회자와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의 시험은 여기서 생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혼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기 다시 돌아가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는데
못 갔어요.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다는 건 한 번, 두 번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못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왜 못 갔습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못 갔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사탄이 막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아요. 우리가 하는 걸 방해해요.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막아요. 사탄이 막았다. 물론 어떤 일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막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때로 사탄의 존재를 잊어먹을 때가 참 많아요. 사탄의 전략이라 그랬죠. 잊어먹게 하는 거. 안 보이게 함으로써 잊어먹게 해.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언급해요. 그 제가 오늘 성경 구절들을 쭉 여기 써왔는데 다음 넘겨보세요. 네. 사탄이라고 히브리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호칭을 사탄이라고 한 게 11번 나와요. 11번 나오고 지금 막 다 못 쓰시니까 이따 집에 가셔서 컴퓨터 켜놓으면 이제 나오겠죠. 정지화면 해놓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 그 번역해서 마귀라고 호칭할 때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6번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은 무슨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그레코 로만 시대 모든 학문과 문학과 유대교의 율법을 완전히 섭렵한 최고의 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최고의 학자, 세계에서.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사탄과 마귀가 16번 나와요. 16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앞에 이것을 가로막고 쓰러뜨리고 타락하게 만들려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16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예? 저도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인문사회학 저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신화처럼 만들어놨어요, 자기 존재를.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회하고 이런 거를 막았어요. 오늘 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막았는가? 이걸 알아야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압니다. 똑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막았는가고, 두 번째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왜 이렇게 바울이 못 가도록 방해했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래야 사탄의 목적을 알게 돼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여러 번 애썼다고 지금 그러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목양을 하려고 사탄이 막았다 그래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사탄이 뿅 나타나서 앞에서 못 가! 그랬을까요? 예? 어떻게 막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사탄이 막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막았다고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이 핍박과 위협을 크게 해가지고 바울을 두려워하게 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자기 몸에 육신에 가시,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병이 심해져가지고 못 가게, 병을 더 심하게 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못 돌아갔고 병 때문에 못 갔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아예 선교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왜? 바울이 선교할 때 내내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또 바울이 몸에 육신에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단한 적이 없어요. 기도는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더니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의 병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갔다고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왜 떠났어요? 자기가 안 떠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잡혀가.
특별히 자기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준 야손은 잡혀갔다 보석금 내고 지금 풀려나와 있는데 자기가 돌아가면 다시 잡혀가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야손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자기가 체포되는 거면은 갔어요, 바울은. 왜? 빌립보에서도 잡혀서 감옥에 갔잖아요. 로마의 감옥에다 갔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자기가 아니라 이게 그 어린 성도들과 야손, 다 같은 성도들이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가를 보세요. 이 마귀가, 이 약한 영이 그렇게 황황을 조성해 가게 만들므로써 바울이 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정말 간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걸 막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게 바울은 갈 수 없었지만 굴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까지 이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데,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 바쁜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다 그 말씀을 써가지고 보내는 등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그 주저앉지 말고 바울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이 왜 이렇게 바울이 못 가게 막았을까? 왜 이렇게 막았을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막았을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막았다고 하는 말은 이 엔콥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엔콥토는. 그건 뭐냐면, 전쟁이 나면 이제 막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적군이 도로에 쳐들어오면 그 적군이 못 쳐들어오도록 그 도로상에다 장애물을 막 갖다 놓고 도로를 파손시키고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도 막 그러잖아요. 탁 무너뜨리고. 요즘 저 산마다 길 가보면 양쪽에 이렇게 뚝이 있어요. 그 전쟁이 나면 확 무너뜨립니다. 탱크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엔콥토가.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돌아가려는데 아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간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자, 어린 성도들인데 우리 때까지 공부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의 전역에다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예요. 뭐 아무리 핍박을 하고 환난을 갔다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딱 보니까 넘어뜨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인 바울과 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 자, 지금 바울은 있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없잖아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바울이 갔잖아요. 마귀가 싹 와가지고 이런 마음을 주는 거지. 야, 저 봐라. 아니, 니네한테 와가지고 목회할 때는 지가 무슨 아버지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기뻐한다면서 목회해놓고 여기 지금 환난과 핍박이 생기니까 고린도로 냈다 도망가지 않았냐? 그 비겁한 놈이야. 진짜 목회자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마귀가 하려고 지금 이 환경을 조성시킨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팩트가 그렇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면 금방 퍼지죠. 만약에 인터넷에다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홈페이지에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자, 그렇게 바울도 이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거든. 아까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나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귀가 딱 그 사이를 이간시켜갖고 저 바울은 너희를 버리고 도망간 사꾼이야. 진짜 목회자가 아니야. 봐봐, 지금 없잖아. 도망갔잖아. 고린도에 있잖아. 지는 편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을 그걸 딱 진리로 붙잡고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둘 들기 시작하면 이게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거짓말, 이미 비겁한 놈이구나, 이거 목회자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전한 게 다 그냥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가 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시험이 들어가지고 타락해가는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너무 목사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목회자의 신뢰에 대한 것이 금이 가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맨 처음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들려오니까 나중에 신뢰도가 깨져요.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다음에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딴 생각해요. 잠자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해요.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돼서 그게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돼요. 여러분, 몇 년이. 그러는 사이에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뭘 배웠어요? 너희가 바울의 설교를, 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장하고 자라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와의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그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몇 년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이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거꾸로 목회자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가 양심적으로 목회를 간둬야 돼요. 거기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린 신자들인데 성공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미리미리 읽어오신 분은 다 알아요. 답을. 여러분 5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강의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3장에 나와요. 마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실패.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전략, 간교한 전략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가 가지 못해서 그 마귀의 계략대로 이렇게 갈라져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해가지고 아테네에 아까 왔을 때 디모데를 보냈어요. 네가 가봐라. 격려하고 와. 그 디모데가 갔어요. 디모데가 갔다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만난 거죠. 그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흔들리질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다음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위로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는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오해가 생겨서 자기의 노력, 복음의 노력이 헛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이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걱정하고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그들도 바울을 더 걱정하면서 간절히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위로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3장 10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너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목회자의 감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목회자 힘이 나.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실망해요. 자괴감에 빠지고 이거 내가 목회를 간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승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다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문제를 잘 터치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 우리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우리 집에도 삼파라는 거래요. 삼파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약자인데 요새 약자는 젊은이들이 잘하는데 삼겹살 파티야. 삼겹살 파티. 요새 약자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약자를. 육신도 막 먹어야 힘이 나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아무리 내 몸이 육신의 음식을 잘 먹어도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인생이 불안해지면 그 다음 식욕도 떨어지고 몸이 병들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니까 이때 지금 이 맛있는 음식을 저는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고 저는 하여튼 이게 맛있게가 좀 재미있게라 그런다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영양가 있게 제가 이 참 좋은 재료 조미료 안 넣고 지금 제가 이 세상에 조미료 안 넣고 그 말씀으로 잘 하니까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아멘으로 많이 받아 잡수면 여러분 영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거인이 돼요.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서로 신뢰하고 목회자는 정말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영적인 부모로 섬기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교회 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세워놓으셨잖아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영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이 사탄이 단지 여기서 시작이 되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회의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어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보이진 않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이 타락한 천사가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죠. 어떻게 지금 찾아다니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데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 보셨죠 여러분? 예? 눈이 시뻘겁니다. 사자가 3일을 굶으면 눈이 시뻘개져요. 무슨 짓대 다 잡아먹어요. 그런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다녀요. 지금도 찾고 다니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느껴지지도 않게 해요 사탄이. 그냥 찾고 다녀요. 예? 근데 몰라. 아무 생각도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또 나가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거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찾아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하지만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탁 나니까 마귀가 찾아왔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죠. 뭘로 이겼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묵상하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완전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대신 죄사함,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못 죽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기도하자. 예?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가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예? 3번이나 예수님 부탁했어요. 근데 피곤하다고, 육신이 피곤하다고 가서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3번 기도한 다음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 마귀가 육신으로 약하면 넘어져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요거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다가 어린 여종 앞에서 너도 예수님 제자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욕하고 저주하면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죄 짓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음란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까? 시간적으로 하루에 아침에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예요. 여러분이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는 축도 안 하고 뭐예요? 제가 주기도문 해요.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무슨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누가 더 빨리 외우나 무슨 경쟁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랄랄랄 딱 끝나 또 싹가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 뜨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지금 귀신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에 나가는데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든다는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는 말입니다. 유혹에. 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그가 처한 모든 악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매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직장 생활과 사업과 하는 일을 위해서 그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예? 또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관계가 있고 이것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싸우지 않도록.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겨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겨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잘 믿는 자들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믿는 자들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온갖 이 죄악되고 나쁜 마음들이 막 몰려오고 나를 유혹하고 무슨 귀신이 마귀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뿅하고 막 영화에 나타난 귀신처럼 그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도 않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온갖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의 이 죄악의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랑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부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쫓아버리는, 그래서 늘 주의 말씀대로 살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어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